이번 시간에는 플레이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할 때도 보면은 이 워크샵이라 해서 워크샵, 또 워크샵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 워크샵을 토론회다 또는 강습회 이런 말로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강습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토론회 또는 강습회 이런 말도 되지만 또는 워크샵을 사전 찾아보면 작업장이다 이런 말을 의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멤버십 트레이닝으로서 워크샵을 많이 하죠. 보통 이제 토론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일부 어떤 사람이 강의하면 이제 세미나식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워크샵 이렇게 하면 이제 회사 일의 연장으로 이렇게 직장에서 연장으로 보고 또는 이제 굉장히 딱딱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회사도 워크샵이라고 하는 플레이샵 이렇게 많이 갑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 교회 천장을 보면 LED로 다 바꿨는데 이 LED로 바꾼 이 회사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아는 회사인데 간판도 다 해주고 간판했던 같은 동일한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플레이샵 해가지고 회사 이렇게 수련회를 바꿔보고 지금 우리들이 수련회에서 그래서 이제 플레이샵이라고 해서 한번 사진을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다 타고 또는 이렇게 경비행기 있죠. 경비행기를 회사에서 실적이 좀 괜찮다 하면 이제 그 경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제 플레이샵으로 해서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다 찡그린 사진이 별로 없어요. 같이 이제 놀러 가니까 같이 잘 먹고 잘 놀고 뭐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놀이라고 하는 이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초등부도 옛날에 강습회하고 하면은 어디 보면 연합 행사 같은 데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강의 들어보면 뭐 언제다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있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놀이가. 이것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우리들도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회의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워크샵을 안 하시고 분명히 플레이샵을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 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미 이제 소천하셨죠. 이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이 뭐냐?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이 비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불안.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깊은 불안을 가지고 동시에 가능한 현실에 대한 아주 선명한 이해의 복합체다. 좀 어렵죠? 존 스토트가 약간 어려운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클리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려운데 굉장히 클리어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다르게 풀어보면 이해가 좀 빨라요. 현 상태에 대한 분노, 현 상태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하고 대안에 대한 진지한 추구와 함께 자란다. 이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니까.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애통이에요. 애통. 이 시대를 향한 이런 애통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슬퍼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부하는 자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아파하는 마음, 이게 애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존 스토트적인 어떤 프로 본다면 거룩한 분노,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비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존 스토트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야 되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되는 것이 비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안에 대한 진지한 추구, 이게 있을 때 비전은 자라요. 대안에 대한 고민. 그 대안이 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거룩한 분노 속에서 대안이 없는, 우리가 정당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욕먹는 게 무엇입니까? 대안 없는 비난과 비판. 이것은 우리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욕먹는 그런 치졸한 것이죠. 대안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만 하는 것은 올바른 어떤 그 정당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안이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이게 정책을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정당은 이 대안을 가지고 싸우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되게 정당 정치, 책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이 서로 간에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전이 있는 청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찾는 거죠. 이 대안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칠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노아 홍수가 있고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바벨탑 확 지어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안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요, 창세기 15장의 3장 15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면 그 속에서 인간의 죄를 짓고 그리고 그 타락 속에서 결국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실패 속에서 대안으로 부랴부랴 찾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잔치로 끝날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현실 속의 어떤 불안과 거룩한 분노의 대안을 찾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결과가 돼요. 왜? 그분만이 이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비전이 뭐냐? 우리가 존 스토트가 이 비전을 곧 하나님을 찾는 곳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존 스토트의 신학을 쭉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얘기하는 비전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똑부러지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존 스토트의 신학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말하는 비전은 결국에는 대안으로서의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 두 번째, 그 대안으로서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대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비전 있는 청년, 비전 있는 그런 청년의 삶을 저희가 꿈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의와 협의의 의미,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랜드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큰 이야기, 이 그랜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비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정말 그 그랜드 스토리, 어떻게 보면 그레이 스토리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터키 선교를 죄송합니다. 태국에 선교를 처음 나갔을 때 경험한 곳이 무엇이냐면, 태국은요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는 뭐가 없느냐면 창조론이 없어요. 창조.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계속 윤회예요. 그냥 깨어나고 보니까 전생에 뭐예요? 그 시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인데 다음에 쥐로 태어날지 벼룩으로 태어날지 언제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윤회를 받아들여요. 시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창조가 있으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요. 윤회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해탈을 이야기하죠. 불교에서 그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 세계관은 계속해서 윤회예요. 돌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요 원이 아니에요. 직선이에요.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랜드 스토리 속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큰 스토리가 필요해요. 큰 이야기. 내가 큰 이야기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큰 이야기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가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그 세계관을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세요? 누구나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관을 깨고 기독교 세계관, 그 큰 이야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상은 아주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기대 가능한 새로운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일상의 여러분의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그랜드 스토리 속에서 일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대 가능한 새로운 현실, 이게 일상이라는 새로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 매일매일 되어지는 이 시간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이다. 날마다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일상이라는 말 속에서 늘 반복되는 것 같고 지루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일상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반복이다. 반복. 어떤 루틴. 계속 우리가 그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반복이 아니에요. 이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역사가 되고요. 이 반복되는 이 것을 통해서 인생이 되고, 우리가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뒤에 이렇게 방문자 기록을 하잖아요. 제가 55세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55세라는 숫자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죠. 근데 제가 손으로 지금도 써도 낯설은 게 앞에 5자가 붙고 뒤에다가 또 5자를 붙이는 이 55세를 쓴다는 게 정말 낯설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됐을 때는 매일 계속되는 하루하루 이런 날들이 굉장히 많이, 아까 이렇게 여러분이 있을 때 50일 됐다, 70일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랑 저랑 했더니 이제 아직 만일은 아닌데 이 만일이 좀 있으면 만일.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일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하루가 다른 거예요. 큰 이야기만 사로잡힌 인생은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허망된 인생을 살아요. 큰 이야기만 쫓아다녀요. 큰 이야기. 근데 큰 이야기 없이 우리가 작은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은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큰 이야기를 모르면 방향이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어제 제가 얘기할 때 이 메멘토 모리가 필요하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다. 이거는 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메멘토 모리.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카르페 디엠을 하기 위해서는 메멘토 모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큰 이야기, 큰 스토리. 하나님의 마지막에 종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 것인가. 오늘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계속된 윤회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 신명기 우리가 10장에 보면, 신명기 10장 우리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여호와의 명령, 그리고 규례, 이런 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에 너무 좋은 날들이고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예.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는 저희 때는 혈액형을 물어봤어요.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제가 A형이거든요.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제가 AB형이었는데 신병원 갈 때는 A형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A형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O형입니다. B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혈액형 묻는 사람 없죠. MBTI를 물어보잖아요. MBTI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요? MBTI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기 사랑의 확장으로서의
다른 사람이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MBTI가 전혀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도 잘 열지 않아요. 어떤 동질의 사람, MBTI가 나랑 비슷한 사람, 그런 적성을 갖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더 선호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행하는 새로운 날들인 거예요. 새로운 현실인 거예요. 어제 명령과 오늘 명령이 달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규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수련회 이렇게 와 있는데 어쩌면 수련회에 참석 안 해도 되고 어쩌면 뭐 여러분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아마 이런 생각 오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준비하신 이 자리 속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요, 내가 하루하루를 계획하기 전보다 하나님은 어떠고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만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랜드 스토리, 하나님의 그 창조,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라보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믿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오늘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그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아침에 눈 뜨시면 어떠세요? 오늘 또 시작됐구나.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루에 눈 뜨기를 아침에 눈 뜨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그냥 어제 자다가 그냥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그냥 자는 듯이 죽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저주가 되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괴로움이 되는 혹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시고 내일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복은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제목처럼 플레이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놀이들 우리가 하루하루를 행복한 놀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놀이.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내가 놀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보내십니까? 여기에 뭐 이 아이들도 있지만 그 전에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제가 석천동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유나선나 이렇게 어렸을 때죠. 그때는 석천동에 롯데월드를 자주 갔었어요. 거기 사역지가 거기여서 자주 갔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때 갔던 거.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데리고 다녔다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거 기억할 때 데리고 다녀야지 기억 못할 때 어릴 때 데리고 다니는 건 다 소용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가보면 그 롯데월드에 딱 가면 벌써 그 안에 볼 게 많고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루 갔다 오면 사역이 용산에서 석천동까지 정말 그때 차가 없었을 때였어요. 나중에 샀지만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운전면허 그때 또 없었고 운전을 제가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내와 저하고 같이 할 때 아이들은 이제 짐이 많잖아요. 양쪽에 짐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도 안고 안에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가면 지쳐요. 벌써 갈 때 교회 갈 때 벌써 지쳐요. 그런데 눈이 오잖아요. 비가 내리면 그런데다가 한쪽에 짐을 들고 양쪽에 짐을 들고 우산까지 쓰면 죽어납니다. 너무 지치는. 그래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결국 차를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이 힘들더라도 롯데월드 딱 가면 아이들이 막 웃고 그 속에서 막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피로가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의 놀이인 것처럼 이 순간순간을 하나의 놀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굉장한 에너지가 있다.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게임 체인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식지 않는 어떤 이 열정 엄청난 거잖아요. 그 놀이 속에서 임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에너지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 강의 듣고 있는 것보다 지금 에버랜드에 갔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에버랜드에 갔다. 그래가지고 그 인공 파도처럼 하는 데를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데 가서 캐리비안 뭐 그런 데 갔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때의 에너지는 지금의 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이라고 그래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열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정. 여러분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는 순환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같이 순환이지만 또한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열정이 얼마나 큰지 순환조차도 이길 수 있는 열정. 이게 이제 패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정이 어디서 오느냐? 세계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었을 때 워크숍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플레이샵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플레이샵을 할 수 있도록 즐기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놀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여러 개 예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어드벤처예요. 하나의 놀이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험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스릴도 있고 그 속에서 즐김도 있고 막 쫄깃쫄깃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요 기독교 세계관적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는요, 이 삶은 그 자체가 결론이 정해져 있는 플레이샵입니다. 이 세상. 내가 실패한 듯 하지만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넘어질 듯 하지만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자빠지지만 자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일까?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복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빼놓고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제하고서는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이 어드벤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 파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때, 결국 행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최고로 행복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보다 더 인생의 놀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즐기십시오. 누리십시오. 인간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누리고 즐기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못해요. 제가 인생을 봐도, 살아온 삶을 봐도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이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우리는 금욕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계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세계관으로 여러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은 달라요. 매일매일을 내가 버티고 내가 견뎌야 되고 하는 이런 날들과 내가 매일매일을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르죠. 세계관이 다르면 결국에는 매일매일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매일을 버티고 또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어떤 고행의 연속, 이런 인생을 살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매일매일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루하고 고루한 삶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딱 봐도, 표정을 딱 봐도 너무나 재미없어 보이고 너무나 지루해 보이고 너무나 고루해 보이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소망의 이유를 묻기를 원한다.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세요. 막 지금 막 피곤을 참느라고 막 이 시간을 이겨내느라고 막 눈을 비벼서 눈을 까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 제가.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막 여러분이 몸을 비틀어가면서 이 시간을 견디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즐기고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기를.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거죠.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이게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행복할까? 뭘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내가 더 즐겁게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 옛날에 금식, 우리가 고난주간 때 보통 어떻게 금식하잖아요. 옛날에 금식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해가지고 그거 모은 돈으로 구제하자. 이런 운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금식하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식해서 그거 안 먹는 돈으로 내가 이게 먹었다 치자 해서 그걸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죠. 그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 정말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종교적인 의무로 하게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 재미있는 게 없어요. 고난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때 우리가 스스로 막 고행하고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보다 좀 더 우리가 즐겁고 뭔가 좀 기쁨이 있는 고난주간, 그런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하는 것이 고난 중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꾸세요.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세요. 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라틴어로 약간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오라티오를 이야기했어요. 오라티오. 이건 기도죠. 오라티오. 또 하나는 우리가 메디타티오를 이야기했어요. 이 메디타티오는 묵상이에요. 묵상, 메디타티오. 메디테이션이 묵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텐타티오 해서 영적 실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있어서 루터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오라티오예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많이 듣잖아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디타티오에서 묵상이 필요하다. 이런 규지하잖아요. 이러면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근데 루터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다음에가 중요하면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텐타치오예요. 이것은 영적 실험이에요. 영적 실험. 영적 실험.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고달픈 인생, 고행의 순간들, 어떻게 보면 극기의 삶, 극단적인 자기 절제의 삶,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루터는 종교개혁이 실패했어요. 네. 루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에서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자자,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네. 여러분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잘 보시고요. 네. 피곤하시죠?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야, 정말 내가 좋을 때 앞에서 그때 제가 이제 이 부목사 때나 가만히 제가 사역할 때나 또 성도로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늘 막 뒤집었을 때 흰동자가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자,
여러분 피곤한데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참아보세요. 참는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막 참고 몸을 비틀어가는데 막 이렇게 견디는, 루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루터가 얘기하는 이 텐타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 씨름인데, 루터는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단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엄청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에서 막 피가 날 때까지 자기를 자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됐어요. 루터는요, 원래 이름이 루더예요. 루더인데 그가 이름을 루터로 바꿨어요. 루터로 바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유테리아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말이 헬라어 엘유테리아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가 됐다. 그래서 루더라는 이름 속에서 이 엘유테리아에서 이 테를 우리가 루터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한 자다. 그래서 루터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엘유테리아라고 하는 이 자유를 자기가 이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루터는 루터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가 되었다. 자유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텐타치오라고 하는 속에서 영적 실험을 하는데 이것은 고행이 아니다. 나에겐 이것이 고행이 아니고 나에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터에게 있어서는요, 이 텐타치오가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이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에게 텐타치오는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몸은 힘들죠. 그런데 그가 이 텐타치오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그에게 있어서는요, 고행과 고난 이런 게 아니었어요. 루터는요, 우리가 이 오라티오를 이야기할 때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는 3시간을 더 기도한다. 1시간을 더 기도했던 이 루터가 종교개혁 속에서 바쁘기 때문에 그런 오라티오 속에서 나는 3시간을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텐타치오 속에서, 영적 실험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막 지겨운 것, 버거운 것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루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루터라는 이름 속에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난 자유다. 그래서 영적 씨름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적 씨름이 왜 있어요? 루터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난 자유자이기 때문에 영적 씨름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사단의 자녀라면 이 씨름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은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행하는 마음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몸은 힘들죠. 죽을 뻔했던 게 여러 번이었으니까. 사실 죽을 뻔했다라는 말이요, 어폐가 있어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돌에 맞았을 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어를 볼 때는 죽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을 경험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그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더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가운데 졸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졸음을 깨는 힘은 이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퀄리티 높은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야, 나니까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루터가 그런 거예요. 루터가 이 텐타티오를 이야기할 때는, 영적 실험을 이야기할 때는 고난으로 내가 견뎌야 될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이 어둠에 어떻게 보면 정말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의 우울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게 버겁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오늘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시름이 있고 영적 고난이 있죠. 그런데 야 오늘 해볼 만한 거구나. 야 오늘은 어떤 시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영적 시름 속에서 어떤 기술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오늘 스펙타클하게 오늘 이 스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건지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텐타티오 속에서 여러분 힘을 잃어가시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시름 속에서 막 힘이 더 생기고 이런 어드벤처 속에서 막 내가 막 엔돌핀이 생기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롯데월드에 가면 저는 힘이 빠져요. 거기서 바이킹을 타고 뭐 청룡열차 타고 이런 거 타면 에너지가 솟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중에는 막 바이킹 타고 막 청룡열차 타면 에너지가 막 더 생기잖아요. 일본의 디즈니에 갔더니 디즈니랜드가 있고 디즈니시가 있거든요. 근데 랜드하고 디즈니시로 갔었는데 청년들 데리고 가봤더니 정말 탈 게 많더라고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 고장나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급강화시키는 이런 데가 있어요. 13층에서 5층까지 쫙 내려가더라고요. 이야, 그걸 재밌다고 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에너지의 방전이 돼요, 방전. 에너지가 방전. 근데 청년들을 제가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자매들이, 여자 청년들이 있었는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막 1학년이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리고 다니니까 내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소심한 것 같은데, 타는 건 청년열차에서 막 휘몰아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이 따라다녔다가 완전히 방전돼가지고 그냥 같이 다니다가 그냥 너희끼리 다녀라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어드벤처 그런 거 타면 랜드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막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자이로 여러분 저는 절대 100만 원 줘도 안 팝니다. 그렇게 제한한 사람도 없지만 뭐 1억을 준다면 혹시 미친 척하고 타고 그랬지만 100만 원 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어때요? 돈 주고 내잖아요. 그 위험한 걸 돈 주고 타요.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힘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 그런 어드벤처의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가 힘이 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루터가 말하고 있는 텐타티오는요, 그냥 힘든 고행이 아니에요. 루터가 말하는 이 텐타티오는 영적 실험은 그 속에서 즐거움도 있고요. 그 속에서 승리의 감격도 있고, 그 순간을 벗어난 스릴 속에서 웃음도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이 텐타티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기쁨 가운데 그걸 감당해 나갔어요. 야, 나 같은 자가 누구라고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이 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은 우리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종교개혁이라고 루터는 말하지 않았죠. 교회개혁이죠. 교회개혁. 교회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에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텐타티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여러분이 저처럼 모노레일만 쫙 타고, 안전하게 모노레일만 타고, 무서우니까 걸어만 다니고 하면, 롯데월드에 갔는데 자유이용권인데 저처럼 모노레일만 쫙 타면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힘 빠지죠. 제가 타는 것만 여러분 타면 아마 기운 빠질 거예요. 자유이용권 속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것을 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다이나믹한 인생.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험을 즐기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로에게 더 강팍하게, 바로에게 더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잖아요. 10가지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 스펙타클한 인생을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갈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와요. 그 위험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스펙타클한,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하루는 기대가 되고 바라보는 그 다이나믹한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텐타티오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영적 실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지겹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벌써 지는 거예요. 그랜드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영적 텐타티오를 바라볼 때, 야, 또 기대가 된다. 야,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행은요, 믿음이 맺는 열매예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음은 그만큼 다이나믹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걸 여러분에게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준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모세보다 더 스펙타클한 어떤 인생으로, 여호수아보다 더 웅장한 어드벤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죠. 쫄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쫄지 말라. 사도행전적인 속에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피스티스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나아요. 논란을 놓자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적들과 성령의 역사들이 가득하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믿음이에요.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핍박의 시기, 초대교회 때. 그런데 핍박의 시기 때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눅들거나 우울하거나 때로는 그들 속에서 심각한 불안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문을 부라잡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사도행전적인 역사잖아요. 나와서 외쳐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요. 사로잡으려고 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믿음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이 그랜드 스토리를 여러분이 품고 오늘을 살면 오늘이 달라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텐타티오의 관념을 바꾸라. 플레이샵이다. 워크샵이 아니다. 플레이샵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만 우리가 배우고 마치려고 합니다. 타임입니다. 영어 타임, T-I-M-E, 타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타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던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타임, 네 글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T는 터치예요. 이거는 접촉이면서 감동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감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세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타임.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예요. 아이는 인스파이어. 격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세요. 인스파이어. 하나님이요, 우리를 독려하시잖아요. 야, 겁내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시잖아요. 모험을 떠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험을 향한 감동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스파이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야, 격려해 주십니다. 뛰어, 이거 뛰어는 대로도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가 모티베이트예요. 동기부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동기부여 주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뭐겠어요? 동기부여를 하시죠. 마지막으로 encourage. 여러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필요한 네 가지를 하나님 다 주십니다. T, touch, I, inspire, M, motivate, E, encourage.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감동과 격려와 동기부여와 용기를 주세요. 다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왜 주겠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왜 필요하겠어요? 모험이니까. 플레이샵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럴 날이 있겠지만 경비행기, 야, 우리 청년들이 경비행기 타거나 아니면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우리가 수련회 이렇게 이제 쪼잔하게 이렇게 앉아서 와플이나 먹고 이렇게 수련회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청년 중에서 성공한 뭐 이런 이제 카카오처럼 뭐 몇 조 회장을 이제 우리나라에 몇 조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성공을 기뻐해서 성공을 여러분 우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중에 정말 뭐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낼 수 있는 부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면 누군가 훈이가 이제 막 편의점을 막 100개 이상 지점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1000만 원을 딱 내가지고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하러 간다. 예를 들면 별로 아무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패러글라이딩 경비행기를 타다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즐기는 거죠. 패러글라이딩 타다 갔는데 막 쪼잔해가지고 다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안 타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플레이샵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워크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이요 돈을 다 대고 하나님 돈 다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다 되세요. 왜? 엄청난 감동이 있고 야 한번 해보자 격려가 있고 야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스릴 있지만 이것이 성장이고 성숙이야. 동기부여를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게 다 있어요. 우리가 이 플레이샵을 사는 거예요. 루터처럼 바울처럼 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워크숍입니다. 플레이샵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플레이샵입니다. 청년답게 이런 플레이샵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타임, 하나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여러분 가운데 있고, 오늘 믿음의 동기부여, 주님의 동기부여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격려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플레이샵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인생이 다르고. 우리는 이미 그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루는 엄청난 하루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플레이샵을 즐기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